안녕하세요. 에드먼튼 한인감리교회 최대훈 목사입니다. 한 주간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표적 나타내며 살아가셨는지요? 쉽진 않지만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며 이것을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표적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제6주 되는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이후 사도들이 성령의 그 인도하심에 따라서 사역을 감당하며 놀라운 일들을 이루면서 예루살렘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하지만 뭐든 갑작스러운 변화는 문제가 따르기 마련이죠. 물론 성령의 은혜 가운데 온전한 그리스도인들이 증가하긴 했지만 그와 더불어 온전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나타났을 겁니다. 그럼 오늘 본문 말씀 읽고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커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의 문제 상황을 좀 간단히 정리하면은 예루살렘에는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이 있었는데 헬라파 유대인은 다른 지역에 살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지 또는 그 부모가 유대인과 헬라인이 만났던지 여러 가지 이유로 헬라 문화에 더 친숙하고 헬라어를 편하게 사용하는 그룹이었고 히브리파 유대인은 계속 예루살렘에 살면서 히브리 문화에 친숙하고 히브리어 사용이 편한 그룹이었던 것이죠. 이 두 그룹이 문화나 언어가 다르다 보니 서로에 대한 이해의 차이가 있었고 두 그룹이 교회에 함께 공존했지만 물과 기름같이 완전히 섞이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또한 예루살렘에 자신의 그 혈통을 지켜온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상대적으로 헬라파 유대인들이 많았었고 자연스럽게 일이 헬라파 유대인으로 몰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초대교회의 대표적인 봉사 중 구제사역도 헬라파 유대인들이 대부분 많은 부분을 담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상대적으로 일이 적은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원망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리더가 됐던 사도들이 중재를 하긴 하지만 이로 인해서 사도들이 말씀을 가르치거나 전도하는 일에 집중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결국 사도들은 모여서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 의논하게 됩니다. 사도들이 이 문제를 다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이 일, 봉사나 규제, 어떤 일을 중재하는 일 등을 맡길 신실한 사람을 뽑기로 한 것이죠. 이것이 현대 교회 직분의 시초입니다. 그런데 사도가 12명이나 되는데 굳이 직분자를 뽑을 이유가 있었을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 지금의 교회 규모를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당시 초대교회가 부흥할 때 모인 사람들, 학자들의 예상하기로는 약 2만 명이 넘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합니다. 지금의 메가처치보다 더 큰 규모였던 것이죠. 하지만 그렇게 많은 사람이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전도하고 사역했기 때문에 그 정도 인원까지 늘어났는데도 큰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던 거죠. 하지만 더 사람들이 많아지자 결국
이 수많은 인원들을 통솔하고 또 인도하기 위해서 직분자 7명을 세운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현대 교회의 모습과 참 많이 다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당시 예루살렘과 지금의 교회 환경적으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위해 모인 교회가 성령의 역사 가운데 일하지 않으므로 현대 교회들이 많은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일례로 이런 이야기가 있죠. 어떤 마트에서 진상 피우는 손님이 있는데 마침 그 옆을 지나가던 어떤 사람이 그 진상 손님에게 어머 권사님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자신이 하던 행동이 있어서 또 권사라는 이야기를 듣고 멋쩍어서 그런지 상대방과 대화를 얼른 마무리하고 그 자리를 떠났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성도뿐만이 아니라 목회자들도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사역을 해야 되는데 대학원이 생기고 또 학력이 생기고 또 어떻게 보면은 대학교에서 말 잘하는 종교인을 배출하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큰 교회 목회자가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는 뉴스를 가끔 보게 됩니다. 물론 일부 목회자의 이야기인데도 이 작은 부분으로 인해서 목회자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현실이 참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이 시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 역시도 말씀 가운데 나는 얼마나 성령 충만하게 살고 있는지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목회자라는 직분에 걸맞는 삶을 살고 있는가? 목회자로서 나는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지금도 이러한 질문을 수없이 되새기면서 지금 저의 자리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 말씀을 듣는 분들 역시 지금 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좀 되돌아봤으면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회적인 지위와 명예로 인해 당장 교회에서의 직분, 여러 가지 직분이 있지만 그에 걸맞는 행동을 하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교회의 직분, 결국 계급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그 놀라운 일들을 전하기 위해 모인 공동체가 좀 더 체계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을 만한 사람을 담당자로 세워놓은 겁니다. 만약 지금 내가 직분을 받았지만 그에 합당하지 못한 모습이 있다라고 한다면 좀 더 겸손하게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의 그 자리에 합당한 모습을 갖춰갔으면 좋겠습니다. 옛말에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라는 말이 있죠. 저는 이 말에 참 공감하는 사람입니다. 저 역시 목회자로서 자질도 부족하고 성령 충만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목회의 자리에 있으면서 목회자로서 갖춰야 될 인성, 영성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것을 갖추기 위해서 수없이 노력하고 지금도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에게 맡겨진 이 직분 그냥 때가 돼서 나이가 돼서 받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나를 통해 일하시길 원하시고 또 하나님의 일들이 하나하나 나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성령의 역사에 따라 내가 그에 합당한 자가 되길, 내가 그 일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직분자가 되길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귀한 주님의 날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더욱더 그 직분자로서 그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들로서 나의 삶을 되돌아보고 또 그에 알맞은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되돌아볼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정말로 세상의 많은 유혹과 일들로 인하여서 나의 맡겨진 일에 나의 맡겨진 직분에 합당하지 못하게 행동하는 저의 모습들, 우리들의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더욱더 주님의 말씀 가운데
더욱더 신실하고 충성된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모습들을 더욱더 내려놓고 하나님의 그 일들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공동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